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로 하여금 죄와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며 감사하라. 이 말씀 이사야가 하고 있는 말씀을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요즘은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많이 이렇게 약화되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이란 말 그대로 보리와 밀, 그 밀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에 밀과 보리를 거두고 첫 소산을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여는 그런 맥주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도 밀과 보리 농사를 이렇게 많이 지을 때는 의미 있는 그런 절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 전반기를 결산하는 그 의미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한 해의 중간 전반기를 보내며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하며 이 절기를 드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그 소중한 것 중에 하나를 말하라면 여러분 어떤 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께 이 감사야말로 신앙의 결정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정으로 감사하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 어떤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감사란 생각에서 나의 이 생각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내가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나오냐? 감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가 없고 아무 생각이 없이 이 자리에 있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을 드리는 자인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말 잘 써요. 나 아무 생각이 없어. 이 말 앞으로는 잘 쓰지 마십시오. 왜냐?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은 매우 나쁜 말이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없다는 것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요. 자, 가룟 유다 뭘 생각했을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를 드렸을까?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수개념이 아주 빠른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뭘 생각했겠어요? 야, 우리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얼마에 팔아먹을까? 이 생각에 깊이 빠졌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마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죄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 수 없을까? 뒤돌아보면은 감사한 일이 더 많은데 감사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나는 지금 우리 주님을 생각한다면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에 근심이라는 녀석이 가득 채워 있어요. 왜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했냐, 이것을 짚고 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만약에 속했다면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자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근심이라는 이 속을 안에, 마귀의 속을 안에 내가 빠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온통 어두워져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참으로 비패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심을 갖다주는 마귀의 생각에 깊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그저 나 혼자서 집을 지었다 부셨다, 그저 뭘 사고 팔고 모든 생각을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순종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틈이 없어요. 언제 생각해요?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 있습니까?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와요.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이 나와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마귀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심령이 되지 못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그거는 기억하면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의 날을 보면서 어제를 돌이켜보면 내가 과거에 주님의 어떤 사랑을 입었고 어떤 은혜를 입었고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를 기억하게 될 때 감사가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이 생각 많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고 사람이요,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 생각하고 사람에게도 내가 어떤 도움,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를 감사하고 기억하게 되면은 용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원수 진 일이 있어요? 원수를 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왜 용서하는 줄 아세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아서 누려야 할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싫지만, 나의 의지로는 싫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용서해야 돼요. 사랑으로 품어 안아야 돼요.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예뻐서 품을요?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라고 4절에서 지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일을 선포하면서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할 때, 그러니까 그 일을 기억해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나를 만나 주셨던 그때들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또한 어떤 기억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이 차이가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마귀의 속을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시편 136편 여러분들 이렇게 글씨 잘 쓰는 분, 우리 남목사님 글씨 잘 쓰는데 써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붙여놓으셔야 돼요. 왜? 이 136편은요 26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26번 언급됐어요. 그런데 감사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말씀 또한 26번이나 언급했어요. 이거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어떻게 26번씩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감사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감사가 있는 심령은요 환경과 상관없이 얼굴에 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 136편에서 그의 인자하신 그가 하신 일들을 감사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하신가, 출애굽과 구원하신가,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과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여러분 복 받은 거 몇 개 돼요? 몇 개요? 몇 개? 세어보세요. 셀 수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 받은 복을 기억하며 더듬어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서 감사가 없어요? 지금 내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감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클까? 이 더 큰 고통도, 더 큰 사랑도, 더 큰 은혜도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의 그 사랑을 내 가슴에 기록 좀 하세요. 그리고 내 가슴에 묻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분들이 진정한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을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 한 주간을 감사하며 살아왔던 성도들의 모습은 저기서 들어올 때 그 얼굴에 쓰여 있어요. 아, 저 성도는 감사가 했구나. 아, 어떤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 주의 전에 계신 것과 그것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나와야 돼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예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아가들 봐봐요. 막 그냥 예쁘게 그냥 순진난만하게 노래하는 거 보면은 너무 예쁘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눈빛으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예뻐요. 자, 오늘의 구원과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자기를 내어주신 그분 누구십니까? 그분 누구시냐고요? 나에게 있어 누구시냐고요?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나의 도우는 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나의 구원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심을 믿느냐고요? 믿는다면 우리 아무리 힘들고 구름과 같은 먹구름과 같은 어려움이 덮친다 해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때 여러분 언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까? 언제? 어려울 때예요. 제가 3월 12일 날부터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그날 밤부터 저는 고통의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누우면 더 아파요. 그래서 앉아서 거실에 앉아가지고 오늘 밤 언제 날이 셀까? 차라리 아프니까 날이 새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치아 치료 중에 아팠기 때문에 다른 치아도 엉망이라 그게 아프려니 하고서 참다 못해 진통제를 사 먹고 조금 더 세게 먹고 좀 더 세게 안 들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자.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다 나중에는 이게 너무 아프니까요. 눈물도 안 나오고요. 입이 안 떨어져요. 그냥 이 속에서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근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어도 주님의 고통에 나는 동참할 수 없는 너무나 약한 자, 그런 자인데 그래서 나중에는 그만 거둬주세요. 그러다가 제가 설교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면 저를 잠을 재워주세요. 4주째 되는 날인데 그날 처음으로 4시간 자고
모처럼 자고 나니까 현기증은 나지만 멀쩡하게 설교할 때만 되면, 주일날만 되면 설교를 해요. 아, 그러면 조금은 쓸만한 자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서 나중에는 통증의학에 가서, 그게요 단순한 치아 치통이 아니라 이거 그거 아니에요. 후두신경통과 경추신경통으로, 그러니까 신경이 건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센 진통제 주사에다가 수액에다가 하면서,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것 또한 금세 가라앉는 게 아니라 그거 맞고 나니까 살 것 같아 좋다 그랬더니 파도 타기 안 되는 거야. 근데 정말 파도 타기 하고, 그래 이제는 이제 많이 좋아져서 잘 먹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이 고통 중에서, 내가 고난 중에도, 그 어떠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분명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저 자랑하는 것 같죠? 근데 이 자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찬양이 있어야 되겠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고통이 찾아오면은 물론 고통스러워서 힘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데, 이 고통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언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깨달을 때. 생각하면 깨닫게 되고,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깨달을 때도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회개. 내가 너무 부족함을, 내가 너무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하게 돼요. 무엇을 감사합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 환경, 나의 가족, 나의 모든 주변 모든 걸 감사하게 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받을 축복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는 그 의미를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은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되고, 더 귀하고 더 큰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것을 발견하고 얻습니다. 감사할 때만이 내 마음에서부터 행복함을 느껴져서 얼굴이 환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찬양 안 합니다. 입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 찬양할 때 보면 얼마나 천사같이 예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수시로 찬양하세요. 아무 찬양이나 막 그냥 흘러나오는 대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분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시작은 어디서 올까? 어디서 시작이 될까?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명령 같아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요, 우리 주님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명령의 말씀이라 딱딱한 것 같죠? 근데요, 이 말씀 안에는 단지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안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축복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 아니고 명령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말씀대로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선하고 좋은 것, 아름다운 것입니다.
감사. 그러므로 감사 안에는 무엇이 있다? 축복이 있다. 축복을 받고 싶은 자만은 따라서 하세요. 감사. 축복받고 싶은 사람. 감사. 축복받고 싶은 사람. 감사. 감사라는 단어를 항상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지난날 묵은 은혜 지나간 시간 다 묵었어요. 묵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새로운 은혜를 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은혜, 지나간 날에 묵은 은혜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사업장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고백을 드릴 때 내게 주신 은혜에, 내게 베푸신 축복에 대해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감사기도 하셨어요. 근데 나 같은 무지랭이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요? 예배를 통하여 감사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감사하십시오. 삶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감사의 찬송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포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하셨는데요. 그의 이름을 높다라는 이 말씀은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찬양, 높다. 그의 이름이 높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시와 찬미로,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성축하라 이와 같은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시편 95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시를 지어 즐거이 우리 그를 노래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도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대하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고서 찬송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황수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 그리고 시편 100편 4절에도 보면은 그 밖에도 성부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이 시간이 있으면 감사하는 찬송 구절을 다 찾아보고 싶지만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찬양을 하세요. 어려운데 무슨 찬양이 나와? 뭐가 좋다고 찬양해? 이러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으로 감사의 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입술로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마음을 확증하는 바가 뭡니까? 선물 또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의 표현, 감사의 고백, 그러한
섬김과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더 많은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지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여러분들 새기시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캐는 자는 분명히 감사로 축복을 얻을 것이고 축복이 더할 것이고, 또한 원망과 불평을 캐는 자는 저주의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캘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캐서 더 많은 축복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